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저번 주의 주제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번 주의 주제는 시온성이었습니다. 시온성. 그래서 찬송가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성이 주제였는데요. 이것을 다윗성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성의 다윗이요,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해요.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이 언약궤가 주제입니다. 이 언약궤는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성경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룹들 사이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 그룹. 이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룹들 사이에 다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다윗은 생각했어요. 다윗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왕자, 이제 왕이 됐잖아요. 이 시온성은요, 왕이 되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에요. 이 시온성이 원래는 누구의 땅이었죠? 여부스 땅이었는데, 이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여서 원래 수도는 헤브론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거. 이 여부스가 하면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거.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해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 다윗이 생각했어요. 이 자신의 왕권과 그리고 이 백성이라는 온 백성,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존재의 이유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은혜교회의 존재 이유가 똑같아요. 뭘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를 높이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의 나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 당시에 이방 나라들, 온 땅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언약궤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임재를 원하여 라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 다윗성에 누가 살아요? 다윗만 살지 않죠? 백성. 네, 아니요, 백성들은 안 살죠. 다윗성에 누가 살아요? 네, 하나님과 다윗이 사는 겁니다. 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자정하신다고. 그래서 모세를 어디서 만난다고 했어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셔서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는 일,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몇 시간에 나눠서 할 건데요. 그럼 대체 이 언약궤를 옮기려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첫 번째 주제만 할 거거든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나?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받겠는데요. 이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우리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 어디라고 그랬죠? 바알레 유다. 네, 바알레 유다에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똑같은데요. 똑같은 지명을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가를 뭐 다른 요한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또 레위를 마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 그 마태가 레위라고도 이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알레이다가 기랴 여아림이에요. 네, 기랴 여아림에 있습니다. 그럼 좀 자세히 볼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기랴 여아림에 누구의 집에 있다고 나오죠? 산에 있는 맞아요. 아비 나답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가져가서 이스라엘로 옮기면 되잖아요.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원래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성전. 네, 맞아요. 성막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성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어야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 실로입니다. 원래는 실로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 거기 중에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장막, 성막. 네, 그때는 장막 치고 다녔으니까 장막. 그런데 여러분 거기 안에 성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성소 중에서 또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이 딱 쳐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지성소라고. 네, 그 장소는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대속죄일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방울을 달아요. 왜 그럴까요? 소리.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 따란따란 방울 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준비. 살아있는 거. 근데 소리가 안 나요. 아무리 기다려도. 어떻게 해요? 누가 막 들어가서 꺼내와야 돼요? 아니요. 큰일 납니다. 들어간 사람 다 죽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끈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러기 위해서 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이 언약궤를 빼앗겼대요. 이 언약궤가 그래서 여기까지 간 경로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고요. 4장부터 7장 2절까지의 내용에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가 어떻게 실로에서 이 아비나답의 집까지 오게 됐는지를 오늘 이 시간 알아보면서 이 언약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신데, 네,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의 경로를 보면서 우리 은혜교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에 언제 이 언약궤를 빼앗겼냐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예요. 엘리 제사장. 이제 오래돼갖고 다 까먹었죠. 이 엘리 제사장이요. 95세 때예요. 눈이 어두워요. 어두울 때. 누군지 가까이 와도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나이가 많을 때였어요. 이때 어떻게 됐냐면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요, 아벡의 진을 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진을 칩니다. 그래서 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 네,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배했는데요. 여기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찌하여 여호와여 우리가 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준비해서 전쟁을 나가려는데 여호와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 가버립니다. 언약궤가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에벤에셀. 네, 가져옵니다. 이 블레셋은요
뭘 섬겨요? 다곤을 섬겨요. 다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전쟁터에 온 언약궤만 집중합니다. 갑자기 언약궤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우상. 네,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이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보자!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누가 가져갔냐면 이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 홈니가 가져갑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패해요. 또 이 블레셋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번에는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씩이나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홈니도 죽습니다. 비느하스 홈니도 죽어요. 홈니 죽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언약궤 뺏김. 여기서 언약궤는 이쪽으로 오게 돼요. 언약궤 가져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게 하셨나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이 언약궤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곤씨를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도 쫄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기게 했냐면 이 블레셋의 믿음은요. 이 다곤 우상을 섬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다곤처럼 신으로 여겼다는 거거든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이 언약궤를 무서워하도록 하나님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만들고 오히려 블레셋에서는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회 모임에서 사도행전을 나가는데요. 거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그 교회에서 가난한 자가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요. 자기한테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늡니다.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 사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이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늡니다. 근데 다 바친 게 아니고요. 얼마는 감추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다 드렸습니다 했어요. 베드로가 와서 물어봐요. 너 이거 정말 너 밭을 다 팔아서 온전히 다 판값을 가져온 거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네, 죽어요. 이 사건을 봤을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이 바나바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하는 교회를 섬기고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그때는 자기의 물건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그랬거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밭을 팔아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바친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봤어요. 복음 전파에 힘쓰는 마음으로. 근데 아나니아 사피라는 얼마를 감추고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로 다 바쳤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못하여 혼님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궤를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그리고 비느하스와 홈니 이들은 언약궤로 말미암아 가져온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듣고 또 누가 듣죠? 이 사실을 엘린 사람이 듣고 언약궤를 빼앗긴 소리를 듣고 비느하스와 홈니가 죽었다, 3만 명이 죽었다라는 소리 듣고 자기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뒤로 넘어져가지고요. 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되는 사사가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언약궤의 경로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언약궤의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궤의 이동. 이제 첫 번째 실로가 되겠죠. 실로는 어디에 있으면 지성소에 있었어요. 지성소에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곳을 전쟁터로 가져옴으로 두 번째는 어디였냐면 에벤에셀. 네, 에벤에셀이. 그래서 어디에 가냐면 전쟁터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뺏겨서 어디로 가냐면요. 이제 블레셋 땅, 네, 아스돗에 갑니다. 여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다곤신이요. 드디어 이스라엘 신 언약궤를 제가 다곤신 옆에 두겠습니다 하고 다곤신 곁에 언약궤를 둡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받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잖아요. 다곤의 신과 다곤의 신 우상과 다곤의 백성들을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손이 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큰 재앙을 내려서 다곤 신상도 부수고, 네, 그리고 다곤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일어나기 위해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망하게 해요. 아이고 어떡하나 이들이 막 큰일 났어요. 강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옮기기로 해요? 회의 끝에 가드로 옮기기로 합니다. 가드에 도착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치심으로 큰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고요. 독한 종기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블레셋의 5방백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그럼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자 지금 계속 블레셋 땅이에요. 에글론으로 옮기자. 그래서 에글론에 언약궤가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에글론 사람들이 언약궤 안 돼요. 우리와 우리 국민들을 우리의 지방 에글론 사람들을 다 죽일 생각이에요?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동안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이 큰 재앙을 내립니다. 또 블레셋의 5방백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여기서 결론을 내요.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은 있던 곳으로 보내자. 원래 있던 곳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내자라고 이제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짜야 돼요. 그럼 이 언약궤를 그냥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 언약궤 돌려보내기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작전을 짜야 되죠. 어떻게? 이들은 점치는 사람들밖에 없죠. 우상 숭배하는 자, 점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나 봐. 속건제 드릴 걸 준비해야겠어 하면서 이제 계획을 합니다. 첫 번째요, 새 수레를 만듭니다. 새 수레. 근데 이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언약궤 옮길 때는 고아 자손만 옮길 수 있거든요.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만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새 수레로 날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 나는 소를 가져온 거예요. 2마리. 전 나는 소 2마리. 이 소는 암소일까요? 숫소일까요? 암소. 그쵸, 암소여야죠? 네, 전 나는 소.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 나는 소가 방금 새끼를 낳거든요. 예, 송아지가 태어났거든요. 이런 전 나는 소 2마리를 어떻게 해요? 멍에도 한번 메워보지 않은 이 소를 가지고 이제 수레를 끌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암소 2마리는 수레를 끌어야 돼요. 수레. 그리고 여기다가 송아지가 이제 나오죠. 송아지. 이 송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데려가야 돼요. 암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네, 송아지들은요 집에다 두는 겁니다. 집에. 여기가 어디예요? 블레셋. 블레셋 땅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소 2마리하고 여기다가 이제 뭘 실을 거죠? 네 번째 여호와의 개를 실어야 되거든요. 언약궤를 암소의 수레에 실을 거예요. 암소 2마리의 수레에 실을 거예요. 수레에 실음.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암소가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송아지랑은 빠이빠이네요. 이제 실험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 암소가 엄마 손데 어떻게 송아지한테 가겠지? 설마 베스메스로 가겠어? 이제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자, 이제 이 큰 재앙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건지 알아보자.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가는 길을 보는 거예요. 가는 길. 암소에다가 수에다 언약궤를 싣고 또 아까 전에 속건제들이 독종, 금독종, 뭐 이런 거 있는 거 싫잖아요. 이런 거 실어가지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딱 보냈는데 베세메스를 향해서 간다. 베세메스. 이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베세메스를 향해서 간다. 라고 하면 뭐예요? 그것이 누가 한 거죠? 이 큰 재앙은 누구한테 일어난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손. 네, 여호와의 손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암소들이 본능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송아지한테 간다. 외양간으로 간다. 그러면 송아지들에게 간다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하고 뭐가 없어요. 우연이다. 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험의 결과 3상 6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네. 구약성경 416쪽이네요. 이 실험을 했는데 베스메스로 갔을까 송아지들한테 갔을까 이렇게 했을 때 다 함께 사무엘상 6장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물고 좌우에 실실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 암소들이요 울면서도 송아지들한테 가고 싶은데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곧장 베스메스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네, 맞아요. 하나님이 큰 재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계명까지 따라오거든요. 이 경계명까지.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에글론에서 6번 베스메스로 왔습니다. 경계선에 몰래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군요. 이 베스메스에 사는 사람들은요. 레인이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 하면 제사장 레인이며 제사장인 사람들을 말을 하거든요. 이들이 새 수레를 나무로 지었거든요. 이 나무를 팹니다. 패가지고 그 위에 젖나는 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요. 그리고 또 다른 제사도 지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이거를 누가 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베스메스 경계선에서 딱 보니까 이렇게 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저들은 안 죽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느꼈냐면은 정말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참신이다. 참신이구나. 큰 재앙을 내리신 분이구나. 이렇게 신이구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블레셋에게도 큰 재앙을 내리시는 분, 참신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언약궤가 베스메스에 있겠네요.
근데 오늘 아까 전에 답이 어디에 있다 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레위인이고 제사장인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궁금했나 봐요. 열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어본 거로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아무튼 70명이든 5만 70명이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열어보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결과 죽음을 당했어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블레셋과 똑같은 짓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하니까, 이렇게 큰 재앙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때 그 전령들을 보냈는데 어디에 보냈냐면 기랏 여아림에 보낸 겁니다. 오늘 성경책에는 바알 레 유다에게 전령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옮겨가지고 어떻게 옮겨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세술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옮겨가지고 제사장들이 옮겨서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고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을 보고 지키게 합니다. 또 이러한 열어가지고 죽을까봐 지키게 하는데 거기서 몇 년을 있는 줄 아세요? 20년. 20년 동안 오래 있느니라 하고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해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네, 다윗이 가져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20년 동안 여기 있었던 것을 다윗이 옮기는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가, 그 우상 숭배를 하는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딱 듣기에는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딱 듣기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생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우리가 분별하고 오직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언약궤를 다윗이 어떻게 옮기시는지 다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여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요,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다윗을 이 언약궤를 옮기는 행위가요,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중점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은혜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은 언약궤가 없잖아요. 핵심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뜨겁게 해서 찬양을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해서 전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은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헛된 것에 생각을 품지 말고요. 언약궤 이런 거에 생각을 품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